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32절 말씀, 우리가 좀 길지만 우리가 전장을 한 장을 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2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예.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예, 족보가 쫙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 그런데 또 도전하는 마음으로 또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은 60세 이후의 삶을 어떤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시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더 많아졌고 더 건강해졌고 더 오래 살고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결코 예전에는 우리가 60세가 되면 뭐 인생 그냥 은퇴하고 이제 조용히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래서 이제 환갑잔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잔치도 잘 안 하고 드러나게 잘 안 하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새로운 일을 또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님인 김형석 교수님의 어떤 특별 강연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 올해 나이로 106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개정된 나이로 치면 한 104세겠죠. 제목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이 주제로 강연을 하셨습니다. 100년을 산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영석 교수님은 자신이 경험한 인생의 단계를 세 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어떻게 분류했냐면 30세까지는 학교 교육을 받는 단계로 보았어요. 이분은 아무래도 뭐 박사과정까지 다 밟으셨기 때문에 어쨌든 30세까지 우리는 계속 배우는 학생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 30세 이후로부터 60세까지는 직장 일을 하는 단계다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60세 이후가 중요하잖아요. 60세부터 90세까지는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로 보았어요. 사회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보았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50대 근방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 기억력이 이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력은 떨어지지만 반대로 50세 이후로는 사고력이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여겨져요. 사고력이 그 어느 때보다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고력에 의한 성장이 50세부터는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늙어가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는 사고력이 50대부터 더 성숙해지고 완숙해지고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심지어 60대가 돼서야 비로소 인간은 철이 든다. 특별히 남자들은 철이 이제 60대 정도 돼야 이제 그제서야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있는 나이가 이제 60대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그 전까지는 어때요? 나도 나를 못 믿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60세가 돼야 좀 기가 꺾이고 많은 인생의 풍파를 이렇게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좀 나를 믿을 수 있겠다라는 나이가 60세가 돼야 비로소 그 나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90세가를 딱 이제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 친구들이 다 떠나고 만날 사람도 없고 늙는구나. 이제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100세가 다가와도 육체는 늙는데 정신이 늙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도 늙을 것 같은데 우리 육체만 늙을 뿐이지 정신은 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체는 90세가 되니 확실히 늙어요. 그러나 정신은 90세가 됐다 하더라도 확실히 늙지 않는다. 그러면 정신도 늙는다라는 것을 몇 세에 그분이 이제 느끼기 시작했냐면 97세가 되니까 이제 나도 정신이 늙는다라는 걸 비로소 그때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충고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살으라고 이제 묻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교훈을 하시냐면 60세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걸 고민하지 않았어요. 젊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60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근데 100세를 살아보니까 이분이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뭐 나름 정답이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러면 60세가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나를 관리하고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60세 이후에도 정신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그냥 놔둬서 안 되고 관리하고 키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로 공부하는 사람이 성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으면 인간이 녹슨다. 그래서 공부하고 일하고 일하면서 또 공부하는 사람이 계속 성장한다 라고 하면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에 가서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누가 가장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푼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분은 자신의 인생의 총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의 짐을 진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라고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답을 내리고 있죠.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으시죠? 별로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실까 봐요. 그럼 왜 살고 싶으신가? 왜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는가?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특별히 셋의 계보가 나오고 있어요. 4장에는 가인의 계보가 나왔고 5장에는 이 셋의 계보가 나왔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통독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 의미 없는 것 같은 족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미 답을 아시는 분 있죠? 무두셀라입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무려 969세.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 해서 뭐 성경을 내가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벌써 이 족보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아담이 계보가 나오는데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평균 나이가 912세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0살을 살면 어떤 느낌일까? 900살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 정말 900년이나 세월을 산다는 게 가능할까? 요즘처럼 현대 과학이 그리고 의학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 요즘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항노화, 영노화라고 하면서 이제 노화라는 것을 질병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100세 이상 장수할 것으로 지금 내다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한 평균 120세, 100세 이상을 살 것 같아요.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옛날에 900살을 넘게 살았다. 과학이 발전하지 않은 이 시대에 900살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제 현대인들은 잘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라고 해서 신학자들과 일부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대표적인 게 지금 이 900살을 넘도록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한 개인의 수명이 아니라 그 가계, 그 일가가 멸문하게 될 때까지의 수명이다라고 나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 외에도 또 어떤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었냐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숫자를 셀 때 10진법이 아니라 60진법을 썼다. 그래서 이 숫자를 오늘날의 10진법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 견해들이 있었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적인 사고로 이렇게까지 이 내용을 이렇게 고쳐서 생각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날 현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억지로 현대인의 사고와 과학과 어떤 철학으로 끼워 맞추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 시대의 사람 배경 안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건데 너무나 이 오늘날의 시대와 문화와 어떤 이런 격차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홍수 시판 이전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자연 환경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는 사람들이 능히 900살이 넘도록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것이다. 특별히 이제 창조과학회 사람들이 이를 나름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이렇게 나눴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늘 아래의 물도 있었지만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홍수 심판 이전의 대기 상태가 현재의 상태와는 다른 상태였다. 궁창 위에 물이 있는 상태, 아주 두꺼운 수증기층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대기층에 되면 어떤 과학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주로부터 날아드는 유해한 광선, 자외선뿐만 아니라 각종 우주선들을 다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우주 밖으로 대기 밖으로 나가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산소가 없어서 죽기도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우주 밖에는
수많은 우주 광선들이 방사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광선들이 날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이 맞으면 오래 살 수가 없고 빨리 죽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대기층이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오존층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주선이 대기를 뚫고 지상에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엄청난 이제 환경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또 인간의 수명과 어떤 자연에 크나큰 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아 홍수 심판 때에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 하늘의 문들이 열려서 물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120세 이하로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또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또 설명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때의 세계관은 과학적인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또 그렇게까지 끼워 맞출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이때의 나이가 이런 오랜 수명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쨌든 900살을 사는 사람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이고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지루하지만 일부러 다 읽겠습니다. 그렇게 읽은 이후에는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느껴보시라고. 무엇일까? 먼저 보시면 누가 무엇을 낳았다. 그리고 낳은 후 몇 년을 지냈다. 그리고 다른 자녀들을 낳고 몇 세까지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이런 네 가지 패턴이 반복돼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한 반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네 가지 동사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낳고 지내며 살다 죽었더라.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너무나 지루하고 무료한 반복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이고 상투적인 패턴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인생은요, 누구나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운명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의 전부다라고 말하면 허무한 인생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생이 마지막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졌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가 평가했는데 단 한 줄, 낳고 지내며 살다 죽었더라. 이런 인생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일까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등장하는 족보를 어느 날 읽다가 한번 전체 연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항상 계산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가 몇 년이나 되었을까 해서 아담으로부터 해서 노아까지의 연도, 노아가 죽을 때까지 연도를 한번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 얘기 띄워주시면 아담이 13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셋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셋을 낳았는데 셋을 낳고 나서도 그가 800년을 지나면서 자녀들을 계속 낳았어요. 그리고 93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셋이 105세에 낳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담력으로 치면 130에다가 105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35년에 에노스가 태어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연도를 제가 계산해 나간 거죠. 그걸 이제 저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딱 전에는 보이지 않다가 보이던 부분이 딱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이 먼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지 930년, 약 1000년이 지나기까지 사람들은 계속 사람을 낳고 낳는 것만 봤다라는 거예요. 죽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죠. 살인 사건에 의해서 사람을 죽었지만 저때까지 사람을 죽는 것을 자연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930년, 1000년 가까이를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930년째 되는 해 누가 죽습니까? 인류의 시조인 바로 전설적인 인간 아담이 죽는 거예요. 저때. 그리고 그 아담이 죽는 것을 수많은 후손들이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족보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 930년에 아담이 죽죠. 그리고 992년에 에녹이 태어나는데 이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승천하기 이전에는 처음으로 죽는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차를 두고 에녹이 승천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첫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죽음과 지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이 지금 대조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실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바로 죽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이었죠. 그리고 거의 1000년을 가까이 살았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사람을 낳고 낳으면서 계속 살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1000년을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이것은 영생 수준입니다. 거의 영생 수준으로 계속 살다가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아담이 죽는 거예요. 세 후손들이 갑자기 충격을 받았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진리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구나. 처음으로 그들이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이것을 깨는 사람이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담이 죽은 이후에 누가 등장하나? 에녹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녹이 바로 아담과 대조되는 사람으로 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승천 사건은요, 이들에게 무엇을 보게 하느냐면 영생의 소망을 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이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지?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에녹은요,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낳고 죽었다라는 이 실로 낳고 죽는 이 허무한 인생의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 영원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수백 년을 살아보니, 아니 1000년을 가까이 살아보니 그 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답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나와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최고의 행복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0년 가까이 이 땅을 살다 간 아담의 후손들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한 가지, 이 족보가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한 삶 가운데 불멸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에녹은 65년은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냥 살다 죽는 인생으로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냥저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는 어떤 인생의 변화를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900살 이상 살았는데 혼자 365세를 살고 승천을 하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동행의 결과,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 첫 번째 구약의 인물이 바로 에녹이 됩니다. 이 에녹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가? 먼저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무두셀라라는 의미, 이 단어의 뜻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있어요. 근데 가장 이제 어떤 권위 있는 해석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무두셀라라는 말이 마트 플러스 쉘라흐 합성어다. 마트라는 것은 성인 남자를 말하는 거고 쉘라흐는 병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병기의 사람, 창의 사람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이 무두셀라라는 것이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뉴벨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대 시대에 각 마을에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을을 지키는 사람.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을 창지기가 주로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힘이 가장 좋은 용사가 주로 이 창을 들고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죽으면 그 마을은 곧 적에게 점령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창 던지는 자가 죽는다라는 것은 그 마을, 그 부족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에는 인류의 어떤 멸망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 다른 해석은 좀 어렵죠. 근데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이 무두셀라가 무두, 죽다라는 의미와 보내다, 셀라라는 의미의 합성어다. 그래서 무두셀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풀어서 해석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라는 의미로 보았다라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계보들을 맞춰보면요. 그가 죽은 해가 1661년입니다. 한번 족보를 다시 한번 띄워줘 주시죠. 지금 에녹 이후에 노아가 태어나고 쭉 보시면 1661년에 무두셀라가 죽습니다. 근데 이 무두셀라가 죽은 해가 어떤 해냐? 노아로부터 계산을 하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이때 무엇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대홍수가 대심판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에 맞춰서 정확하게 홍수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저는 여기서 엄청나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두셀라가 왜 969세까지 장수를 했는가? 그가 오늘날과 달리 자연식품을 많이 먹고 자연 환경이 좋아서 장수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두셀라는 하나의 징표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징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심판을 경고하시고 한 명의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오래 참으신 결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무두셀라가 장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심판을 연기한 결과, 오래 참으신 결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보여주신 결과 무두셀라가 장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죽음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생을 허투루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죽음 위에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남은 생애를 의미 있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게 되어 있고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죽음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죠. 죽음과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노아가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에녹의 이름의 뜻은요, 감화시키다,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이란 뜻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는 그 이름의 뜻처럼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요,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겠죠.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이 내용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신약에 또 노아가 등장하는데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려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어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에녹이 예언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태어난 그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에녹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예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지금 무두셀라를 에녹이 낳았을 때 이 심판에 대해서 에녹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예언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표를 남긴 거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내겠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죠. 에녹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심판이 올 것을 선포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예전의 삶과는 달리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경건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풀어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좀 부정적인 의미일 수 있죠. 소극적인 의미일 수 있죠. 어쨌든 그 출발이 하나님의 심판을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불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다라는 반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자들이고 우리는 불안과 공포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기쁨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게 되었고 오히려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 동행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걷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걷다라는 것은요, 바로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걷는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걷는 거 잘 아시죠? 누군가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가기 원하시면 나도 빨리 걷고, 하나님이 천천히 가기 원하시면 나도 천천히 걷는 것, 그것이 바로 기본적인 동행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게 같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사실 내 인생은 내가 보기에 좋은 뜻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어떤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 이후로 300년간을 하나님의 뜻에 계속 맞춰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계속적으로 굴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작업이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며 순종하는 그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에 선뜻 동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왠지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세상의 방식을 거스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팔복이 하나도 나에게는 팔복같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그냥 한마디로 세상에서 손해보라, 뭐 이런 가르침 같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1000년 가까이를 살아본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는 답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거기에 답이 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의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다. 가장 올바른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길을 갈 때에도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예로서 노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방주를 산 위에 저었어요. 산 꼭대기에 지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딱 조롱받기 좋은 일이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가 500살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홍수가 600살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0년 가까이를 이 배를 지은 거예요. 똑같은 답답한 일을 100년이나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이해되지 않는 일을 정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는 순종했고 결국 노아의 그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받게 된 거죠.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동의하고 순종하며 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은 무엇인가?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인생을요 한마디로 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기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 조금 더 풀면 헤세드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헤세드는 뭐냐? 언약에 근거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에 기반해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우리가 어떤 공로나 어떤 장점이나 선행이나 어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겸손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이 원어적으로 볼 때 이 겸손하다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단 2번 나오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활동하지 않는다, 활동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가 활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세우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의지를 내세우고 내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고 어떤 내 자신의 뜻을 내세우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여행들 이렇게 요즘 자주 가시죠. 가족여행 가보시면 알 거예요. 세 사람이 가면 세 사람의 뜻이 다 다릅니다. 음식 하나 먹는데도 고르는데도 엄청 힘들어요. 각자 먹고 싶은 것이 있어요.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으면 여행 자체가 불가해요. 누군가와 동행하는데 자꾸 내 뜻, 내 주장이 계속 하면 동행이 불가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꾸 여러분이 가진 그 뜻과 의지를 주장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뜻입니다. 우리가 그 뜻에 동의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동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창세기 5장에서는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라면 히브리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답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1절 6절에 나옵니다.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에녹이 구약의 인물이었지만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2가지를 반드시 믿으셔야 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당연하죠. 그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어떤 버전을 보면 God is real, 하나님은 실제한다 라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는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니에요. 지금 실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며 섭리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건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구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모든 이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자신을 찾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리워드 하십니다. 보상하십니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찾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요,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어떤 문제들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문의하기 위해서 찾는다라는 의미를 이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견을 묻고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누구를 찾을 때 해결되는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처럼 찾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묻는 것을 기뻐하세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답과 보상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 보상, 보답을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을 보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 하나님과 이처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상은 바로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 자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바로 최고의 보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2026년 한 해에 정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한 가지,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고 동행하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돌보시네 푸른 가르고 꽃을 시듯 나 주의 말씀은 시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으심으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뜻에 동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천년을 살아보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 그 불면의 인생,